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없지요. 근데 원래는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번역에는 그러므로도 있지만은 원문에는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9절의 내용 핵심이 뭡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본다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 했더니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게 여김을 받은 자. 왜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왜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천사보다도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본다 그랬어요. 근데 왜 만물이 아직 복주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함에 대하여 이유를 묻는 데 대하여 9절로 대답을 했는데 어째서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이 충분한 대답이 됨에도 불구하고 10절을 더했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되신 것이 그에게는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저를 다시 보십시오. 지금은 저를 잠깐 보세요. 9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 이 예수님이 누구냐? 자, 이 9절의 중심 이름, 중심 어는 주제어는 뭐냐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본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려고 예수 모든 사람 구원한다는 말 아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려고 주기 위해서는 죽어야 했기 때문에 잠시 동안 죽기 위하여 천사보다도 못하게 되셨다. 그래서 그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그랬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초점을 맞춘 대답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여기에 더하여 같은 사건을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이 두 절을 가지고 8절 후반부의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에 예수님을 본다. 이 예수가 이런 분이다. 그런데 왜 예수가 이런 분이 되어야 됐냐? 왜냐하면 1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10절에 말한 그는 누구일까요? 성경이 대답을 해주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라 그랬어요. 누굽니까 이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 호칭, 수식하는 말, 꾸미는 말 포함해서 어떤 하나님 뭐 300가지가 넘는다 그럽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 자체 여호와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나의 깃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이런 이름 뿐만 아니라 신약에 오면은 그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죠?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즐겁게도 여호와로라 갑자기 생각나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왜 갑자기 생각했나지? 하여튼 맨날 외우던 말씀인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수시하는 말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를 위하고 또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번역이 아주 자세하지 않아요. 뭔가 좀 이렇게 띄엄띄엄 해놨어요. 제대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자기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자기를 위하고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모든 걸 다 만들었는데 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게 하신 바로 그분. 그런데 이분에게는 어쩐다고요? 봐보세요. 맨 밑에 이렇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랬어요. 자, 8절 후반부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예수님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게 되셨고 그래야 해서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모든 사람을 그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심이 그에게는 주어진 사역이었고 그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과 존귀로 광을 쓰신 예수님을 볼 것이고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안다 하면서 대답이 뭐 있냐? 예수님 보면 되지. 예수님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그를 보낸 성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대답할 게 없죠. 예수님이 일을 하셨고 성부가 보기에 그게 오케이예요. 오케이. 그런데 사람이 거기에 대해 무슨 말을 할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부의 입장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만물을 만드시고 그래서 성부께서는 하늘이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온천한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있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온천한 만물을 만드시고 주권을 갖고 계신 이름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성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만물을 만드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만물을 자기를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게 하신 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되심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으로 대답 끝난 겁니다. 그는 창조주 성부 하나님이시고 합당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옳다, 마땅하다, 어울린다, 조화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합당하다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마땅하다, 옳다. 그렇죠? 일단 틀리지 않고 옳다. 그리고 딱 부합한다. 한 만큼 때린 만큼 맞는 거죠. 예, 그 정도 합하다. 100만 원 저금했으면 일단 원금은 1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이자, 약속된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겠죠. 합당한 것이죠. 그럼 부당한 이득이 아닙니다. 합당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합당하다는 말은 옳다, 어울린다, 조화된다, 조화롭다, 부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에 합당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무엇에 조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되심이 9절에 이렇게 되심이 이 일이 예수님께 이렇게 됐는데 왜냐하면 이 일이 그에게 합당하다 그랬으니까 그의 무에 합당하냐 이 말이죠. 성경 전체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이 레위기를 봤습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못 먹는 것,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철저하게 가려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부터 먹고 잠자는 것까지 성생활하는 것까지 옷 입는 것까지 피부병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다 가려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철저한 종교적인 철저 안에서 살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인간에게서는 타락한 인간에게서는 분별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본성대로 살아가는 죄인에게서는, 썩어빠진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과 온전한 것과 온전한 것에서 이탈한 것을 분별할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줍니다. 율법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가르쳐줍니다. 그걸 볼 때야 우리가 얼만큼 엉망진창으로 무질서하게 살았구나, 얼만큼 개떡같이 살았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기 삶이 가려집니다.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었구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구나. 그래서 뭘 느껴요? 죄의 책감을 느껴요. 화인 맞은 양심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듣기 싫다고 나가든지, 아니면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가려내고 정결하게 살든지. 그래서 새 사람 됐다 그러죠. 새 사람이 됐다는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새 사람이 된 그 사람의 속에서 자기 삶을 새롭게 한 그 힘, 그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허용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봐보세요. 어느 정도로 죄를 허용하지 못해요? 아들입니다. 죄 없는 아들인데 죄를 짊어졌어요. 그때부터는 죄인이에요. 아사셀 염소를 아십니까? 대속죄일날 염소 2마리, 하나는 속죄로 불태워 죽이고 하나는 놓아 보냅니다. 둘 다 똑같은 거 있어요. 죄를 안수하고 그에게 넘기고 똑같습니다. 그의 죄를 가지고 하나는 죽고 하나는 놓아준다 그랬어요. 놓아주는 것도 결국엔 아마 죽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처리 방식을 보여줍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임을 맞습니다. 누구가요? 우리의 죄를 가진 염소. 그 때문에, 그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요, 그를 통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보지 못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죄인은 버리는 게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서는 절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죄가 그렇게 밉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라도 없애려고 한 거예요. 이만큼도 봐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갖고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죄를 이만큼도 허용하지 못하고 하나 남김없이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 그 죄값을 치러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썩어빠질 육체를 갖고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자에게 우리의 죄를 넘기시고 그를 죄인으로 처벌하셨는데요, 어떻게 처벌하는지 보세요.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합당한 보응이에요. 그렇게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되는 게 죄예요, 원래. 그래서 자기 아들을 버렸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누가 죄가 없습니까? 누가 죄를 짓고도 나는 안 죽고 살 수 있다고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전혀 아무도 없습니다.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방식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합당합니다. 죄 지은 만큼 받아야죠.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죽음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짊어진 자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받아 죽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 저주받은 나무에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의 상식으로 볼 때는 저주받은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맞습니다. 죄인은 저주받아 죽는 것입니다. 명예롭게 죽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받아 죽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되 그를 죄로 삼으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짊어진 자는 반드시 봐주는 것이 없이 죽게 만들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의에 부응한 합당한 그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에 합당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었어요.
세상을 구원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보내서 충분했습니까? 그랬으면 선지자를 100명이라도 더 보냈을 겁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말하면 실체가 있어야 돼요. 실체가 있어야 그것처럼이라고 가리킬 수 있거든요. 아들을 보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았냐고, 이처럼. 이것이 무엇인데? 아들, 저 아들을 봐봐. 어떻게 세상을 사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사는지 알 수가 있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지으면 십자가 죽게 하심으로써 세상을 사랑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했다고 그랬죠. 로마서에. 확증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세상 사랑에 합당한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보고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처형했던 백부장이, 보라,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만약에 그 방식이 합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한편에 죄인도 어떻게 주여, 주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저주하던 자가, 예수님을 저주하던 자가 어떻게 주님, 나의 구원자여, 나를 당신의 나라 낙원에 있을 때, 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영혼을 의탁하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떤 죄를 지었어요? 십자가에 지금 달려 죽을 죄를 지은 나 자신, 십자가에 딱 그래서 매달려 있는, 못 박혀 있는 마른 오징어 같은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표라는 것이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요 지금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 짧은 몇 시간 안에도 이 증거가 확실하여 그는 주여 당신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나 어젯밤에 들으셨다시피 독사의 새끼들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악이 철철 넘치는 사람들은 바알세불을 믿을지언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핑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 합당하게 사셨고 합당하게 죽으셨어요. 그러면 남은 게 뭘까요? 합당하게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절에 이미 합당함의 정의와 이유가 밝혀진 것 같지만 다시 10절은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심이 하나님께 합당하다 그랬어요. 이 일이 하나님께는 합당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는 말은 원래는 원문에는 구원의 대장이란 말입니다. 대장. 왜 대장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지금도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2000년 전에 당시 군대 지휘관들은요 어쨌냐 하면 길이 없는데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먼저 등불 들고 가서 불 들고 와서 칼 들고 와서 길을 개척해낸 다음에 먼저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럽니다. 이게 대장들의 사명입니다. 예. 이제 아시겠죠? 죽음의 길을 자기가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길이 없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없는 곳에 생명길을 내시고 자기가 그 길을 내시고 또 먼저 걸어가신 모범이 되시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대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낸 적이 없고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말한 자가 없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심을 받으셨어요. 구절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 중에 의심 많았던 도마, 다른 제자들도 다 의심했지만 유독 튀어가지고 기록이 된 욕을 많이 하던 어떤 도마가 뭐라 하냐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도 죽기 전에도 뭐라냐면 너희가 나를 보고 주님이여 선생이라고 그런도다. 맞죠? 주님이여 선생이라 다르게 표현하면 대장입니다. 친히 우리의 대장이 그렇게 주님이여 선생이 구원의 길을 내고 진격할 수 있도록 그 길로 진격 달려가자 할 수 있도록 앞장서 가셨습니다. 이 구원의 대장이 한 모든 일이 하나님 그분께 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합당한 상급을 주셨는데요. 9절에는 이거를 영광과 존귀의 관이라 그랬고 10절에는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온전하게 하심. 그런데 원래 말은 온전이란 말보다는 완전하게 하심입니다. 완전. 여러분 온전과 완전의 차이는 사실상 우리가 거의 차이가 없겠지만은 세밀하게 구분하면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애기가 막 태어나면 병원에서 간호사가 손가락 5개 셉니다. 발가락 5개 센 다음에 보셨죠? 5개 다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다 있죠? 이걸 온전이라 합니다. 축나지 않고 결함이 있지 않고 다 붙어있는 거 온전. 자 그러면 애기의 손가락 5개가 있고 어른 손가락 5개가 있습니다. 애기는 이 손으로 5개가 있지만 숟가락을 못 잡습니다. 그렇죠? 생긴 건 온전하지만 손의 기능, 손의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아직. 손의 역할을 다 할 때 완전하다 그럽니다. 완전. 이거 종결됐다는 의미죠. 손으로서의 기능, 손으로서의 사명, 그래서 손이 받아 합당한 영광을 누리는 이 모든 것. 손에게 주어질 모든 것이 주어질 때 그걸 완전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구분이 되시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시고 합당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셨어요. 종결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9절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상급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소망을 말했다면 10절은 그리스도에게 상급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죽고 영광을 받았냐? 9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죽고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만 보면 된다는 것이고 10절에서는 증거를 하나 더하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원래 그리스도가 죽고 영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었고 의도였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 의도에 합당하여 그가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것 자체가 원래 하나님의 의도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합당한 일을 행한 아들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원래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 아니었던가? 이것은 육신을 입기 전부터 원래부터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한 것이지만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뭘 보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의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러 오신 종으로서의 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속사역을 다 행하신 그 종된 사명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에 그리스도의 인격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그걸 완전하게 해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스도 말 그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무를 최종적으로 승인하셔서 완전하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는 통해서 그리스도의 직무를 완전하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순종을 꼭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께 순종이 모자란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몸소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순종하셨는가? 순종을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의를 제기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어요. 예컨대 여호수아가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녔습니다. 뒤만 졸졸 따라다닌 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마다 있었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마다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행하는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고생도 같이 했고요. 헌신도 같이 했고요. 갈렙하고 둘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가나안 정탐 보고도 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위대한 직무를 주셨는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직무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그 누가 여호수아 저 애송이가 우리를 인도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그가 모세 같은 영도자의 영광을 취할 자격 조건이 구비되었다는 말인가? 라고 손을 들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문하였다거나 반대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지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집에서 기타나 치고 밥이나 먹고 놀다가 어느 날 모세가 죽자 혜성같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했다면 사람들은 말했을 겁니다. 네가 광야에 40년 동안 한 게 뭔데? 네가 뭔데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거야. 모세가 홍해를 갈라도 고라 일당은 모세 니까짓 게 뭐냐고 이렇게 대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겉보기에는 모세보다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에 서는 것에 대하여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의 40년 인생이, 광야의 40년 인생이 그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고 모세의 자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자라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확실해졌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이 그가 우리의 구원자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한 모든 것을 100% 만족시킨 그 사역이었다는 것이 몸소 행하심으로, 체험하심으로, 그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입증하셨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과 존귀를 씌워주시는 것 또한 합당합니다. 누가 여기에 대해 토를 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가, 하나님이 구원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통하여. 만약 이 고난이 빠져버렸다면 사람들은 왜 그가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되느냐? 왜 그가 영광과 존귀로 관심을 받아야 되느냐? 왜 그가 네 말만 따라 그 예수를 우리가 왜 바라봐야 되는데? 이렇게 끊임없는 이의를 제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에 일어섬에 대하여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던 것처럼 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합당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합당하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되 하나님의 뜻에 모든 합당한, 특별히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누가 예수님에게 대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에 대하여 그를 바라본다고 대담한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 말이 여러분 약간 막 왔다 갔다 하고 혼란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로 꾸준히 나오신 분들은 지금 여기까지 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복잡하고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오늘따라 우리 본 교인들이 좀 덜 나오시고 타교인 분들이 덜 계셔서 저도 약간 이걸 어떻게 중간에 오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지금 제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혹시 좀 혼란스럽더라도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쭉 와야지 정리가 되는 건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은 아들로서 직무상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되신 예수님, 몸소 고난을 직접 겪으신 아들을 그 아버지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아들이 행한 사역을 완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아들은 직무를 수행했고요. 아버지는 그 직무를 완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승인한 완전하게 한 이 직무를 사람이 부정할 수 없고 토를 날 수 없고 더 이상의 질문은 이제는 무익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앞에서부터 여기까지만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히브리서는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듣고도 배도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 또는 배도의 길에 접어든 사람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또는 그리 가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이 큰 구원에 관하여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히브리인들이니까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을 자세히 풀어 알림으로써 이 귀한 구원 안에 머물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글을 써내라는 방법 중에 하나를 사용한 게 뭐냐면 비교법입니다. 비교. 천사하고 비교하고 대제사장 아론과 비교하고 아까도 언급했던 위대한 영도자인 여호수아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천사부터 시작한 것은 천사가 유대인들이 보기에 제일 뭐랄까요? 피조물 중에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천사가 아니라 구약성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천사하고 계속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했더니 비교할 때마다 천사는 아들 예수님께 비교가 안 됩니다. 절대 비교가 안 되죠. 이 비교를 해가면서 그러므로 이 아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런데 다 이 비교를 할 때 성경을 구약에서 끌어다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 비교가 안 되는 천사가 전한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의 합당한 복음, 심판도 합당하죠. 그런 복음을 받았는데 이제 그 천사가 비교가 안 되는 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온전한 것을 듣고도 이 큰 구원에서 떠밀려 간다면, 세상으로 떠밀려 간다면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느냐. 그러면서 끝까지 아들과 천사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8편을 인용을 했는데 시편 8편에 인용된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하신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복잡하지만 깊은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편의 내용은 우리가 큰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선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아들이 천사보다도 위대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고 예언이만 한 게 아니고 본문 그대로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 결론적으로 아들이 사람이고 사람이었던 아들이 존귀하게 되심으로 그를 믿는 사람인 우리도 존귀하게 받는다.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존귀하냐. 만물이 그 말 아래 복종하기까지. 그러니까 또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보자. 어디 글팔 밑에 있는데 보니 아무것도 없네. 동물원에 사자 우리에 들어가면 사자가 너한테 절하냐? 네가 잡혀 먹히지?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 발 밑에 있냐고. 그랬더니 사도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당시의 질문에는 나는 예수님을 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분이 낮아지셨지 않냐. 그런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지금 저 보좌에 앉아 계신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간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예수님을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의뢰되셨는가? 그가 이 땅에 오신 사역의 그 목적대로 사역을 다 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이것이 본래 그의 아버지가 의도하신 것인데 아버지가 의도하고 목적한 대로 아들이 종으로서 사역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항상 정당한 복음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고난을 받고 사냐? 고난을 받음으로써 영광을 취하신 그 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하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우리를 그와 같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걸로 대답을 마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밀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언급한 다시 설명드린 말씀 각자에는 또한 근거되는 성경 말씀들이 전체 퍼져 있습니다. 성경 전체. 그것은 각 절을 강의할 때 또 찾아서 읽어드렸고요. 자, 이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러면 또 오해하시죠. 우리 교회에서는 바울이라고 안 배웠는데 저는 바울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이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천사보다도 위대하다라고 주장한 그 주장이 거의 일단락되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합당해 가신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해야 할 일은 그에게 합당한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네.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러시아 단기 선교 가기 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가 있는 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했어요. 갔다 와서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다 그랬어요. 그러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할 거라고. 시험에 들 것이고 또 약해질 것이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목회에 대한 제 심정은 많이 아파요. 더 할 것 같고 더 자리를 지킬 것 같고 더 막 서로 열심을 낼 것 같은데 안 해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얄팍한지 봐보세요. 각자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자리를 다 지킬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오다 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가 들어야죠. 그러니까는 5명이 오다 가다 이게 아니고 10명이 오다 가다 해야 되고 은혜를 받으면 15명이 오다 가다 이래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뵈던 분들이 그대로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번 설교 듣고 그렇구나 고개 끄덕끄덕 쉽고 한번 부흥회 때 막 연락에 기도하는 건 쉬워도 신앙의 한계를 꾸준하게 한다는 게 누차 말씀드리죠.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정말 매사에 하나님을 떠올린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게요 신앙이 깊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더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은혜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셔도 참 합당하다 이렇게 칭하는 교회.